그 장면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에 그 내적 치유 수양에 그 수련회 가가지고 했을 때 그때 보여드렸던 장면이에요. 그 사람이 그 곰에게 쫓길 때, 곰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기면 두렵지요. 예? 그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뭐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기업을 이렇게 운영하는 그 CEO 있죠. 그 사람도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겠죠. 자, 보세요. 곰에게 쫓겨서 도망칠 때 받는 스트레스나 세계 100대 기업이라는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나 동일하답니다. 현상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스트레스가 오면 우리 뇌가 신호를 부신에 보내요. 그러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졸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교감신경이 작동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장기들이 있어요. 장기들. 뭐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폐도 있고 막 이런 장기들이 있죠. 저런 장기들은 뇌가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 움직이는 자율신경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저를 보십시오. 우선 뭐 저 열심히 안 읽으셔도 돼요. 뭐 이게 뭐냐면 우리 심장 있죠. 심장. 예? 심장이 이렇게 잘라서 끄집어내도 잠깐 뛰고 있어요. 얘가. 예,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뇌가 명령을 해서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심장 자체가 펄떡펄떡 뛰는 자율신경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것들이 뭐 폐,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율신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율신경계는 물론 이제 뇌가 어떤 그 시각으로 뭔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 그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저렇게 나눠집니다. 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교감신경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곰에게 쫓기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뭔가 위협적인 상황이 느껴진 거예요. 위협적인 상황이 느껴지면 우리 몸에 교감신경이 반응을 합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오면 교감신경이 반응을 해요. 자, 여러분, 곰에게 쫓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죠. 그러면 도망치기 위하여, 나의 생존을 위하여 요 안에 있는 자율신경들이 알아서 스스로 도망치기 최적화된 몸의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공이 확대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동공이 확대되는 게 뭐냐면, 동공이 확대되면 더 넓은 곳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침 분비를 억제합니다. 입이 바싹바싹 말라요. 예? 그리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 이유가 뭐예요? 무서워서? 아니요. 이 심장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빨리 뛰어서 피를 온몸에 많이 빨리 공급해야 돼요. 왜? 달리려면 근육에 피가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피가.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지가 넓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뛰다 보면 숨 찰까 봐 기관지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넓어져요. 그리고 위장은 위장이 도망을 치려면 위장이 소화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멈춰 있어야 됩니까? 멈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거기다가 에너지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도망치는 데다가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도 꿈틀거리는 것을 멈추고 소화액 분비가 억제됩니다. 소화가 안 돼요. 왜? 도망치는데 온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 간은 글리코겐을 글루코즈로 변화시켜요. 포도당으로. 당원을 포도당으로 변화시켜서 에너지를 내줘야 되거든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설탕이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콩팥 위샘 부신에서. 그리고 방광이 수축을 억제되고. 자, 그래서 교감신경이 작동을 해야만 사람이 도망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게 곰을 만났을 때도 작동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교감신경이 움직입니다. 자, 곰에게 막 도망치다가 이제 곰이 더 이상 안 쫓아오면 교감신경이 멈추고 그때부터는 뭐가 움직여요? 다시 자율신경이 부교감신경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부교감신경이 반응을 해서 동공은 다시 좁아지고 침은 이제 잘 나오고 왜 침이 나와요? 음식을 먹어서 이제 에너지를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저 부교감신경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에너지를 보충해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위험의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저축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해되세요? 아주 설명 잘하죠? 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어야 에너지가 보충되니까 침도 나오는 거고 위도 이때 소화액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위도 운동을 잘하고 장도 그렇고 간도 이제 기관지도 이제 좁게 합니다. 이제 굳이 많이 호흡 안 해도 돼요. 많이 호흡을 하면 그만큼 에너지가 더 많이 드니까 부교감신경이 움직이는 때는 언제냐면 최대한 에너지를 적게 쓰도록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최대한 에너지를 적게 쓰고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게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맥에 쫓기지 않고 어떤 스트레스 받는 일이 딱 생겨도 우리 몸에 교감신경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고맥에 쫓기는 상황이 아닌데 회사에서 직장에서 막 스트레스를 막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맥에 쫓기는 것과 똑같이 교감신경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직장 상사가 막 잔소리하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나와서 발표할 때 입이 바짝바짝 마르죠? 이게 뭐예요?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감신경이 작동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 저게 작동을 해야 긴장을 하고 나를 지킬 수 있고 또 긴장을 해서 발표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대신에 교감신경이 항상 움직이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현대의 크리스찬들이요. 저 교감신경이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세상 보통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거의 24시간 내내 저 교감신경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심지어 잠잘 때도 깊이 잠을 못 자요. 저 교감신경이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숙면을 못 취해요. 왜냐하면 숙면을 취해야만 에너지를 이게 축적을 하는데 불면증에 또 잠도 깊은 숙면을 못 취하니까 저 교감신경이 계속 움직이는 바람에 깊은 숙면도 못 취하게 되고.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저 부교감신경이 올라와서 에너지를 축적해야만 면역력이 강화가 되는 건데 계속 에너지를 쓰기만 하고 있으니까 면역력이 저하되고 그래서 면역력 저하하는 것 때문에 자동으로 염증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게 자꾸만 포도당으로 변환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체중이 증가합니다. 건강하게 에너지를 온몸으로 분산하지 못하고 자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몸에다가 쌓아놔요. 그리고 이런 반응이 계속되면 심장마비나 이 뇌졸중 같은 걸로 이게 번져갑니다. 이제 끄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요. 마귀는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도 공격하고 사람을 통해서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치 고맥에 쫓기는 것처럼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그 스트레스 가운데 계속 이렇게 노출되다 보면 저 교감신경이 계속 작동하고 몸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저 상태가 계속되면 당연히 몸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요. 근데 저거를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 교감신경이 하루 종일 켜져 있는 상태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걸 끄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별로 집중이 안 되나요? 끄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한다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꺼져야 될 때 꺼지고 켜져야 할 때 켜지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가 늘 몸에 있으면 이걸 끄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끄는 방법이 오늘 말씀 안에 있어요. 보이세요? 오늘 말씀 안에는 정반대로 교감신경이 늘 켜져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야곱이 33장 1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교감신경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 긴장하겠죠? 지금 야곱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야곱이 형 에서가 오는 모습을 보고 이제
두 여종과 자식들,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 이렇게 딱 나눠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 앞을 지나가가지고 형 에서를 맞이합니다. 근데 맞이할 때 막 7번 절을 하면서 막 형 에서를 맞이해요. 그러면서 에서와 이제 어긋나게 이제 막 안고, 근데 형이 에서가 같이 어긋나서 만났는데 죽일 줄 알았더니 형 에서 같이 막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뭐 울어 막. 그럼 이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안 죽이겠다는 거예요? 안 죽이겠다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평안해지겠죠. 근데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서의 마음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온 이유는 사실 야곱을 죽이기 위한 거예요. 왜 야곱을 죽여야만 하냐면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았죠. 이삭에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에서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에서는 야곱에게 토해놔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장자의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에서 입장에서는 자기의 재산이 빼앗기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빼앗으러 온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보니까 야곱이 뭔가 이거 뭘 보냈어요? 뇌물 보냈죠, 뇌물. 네, 뇌물도 보냈고 550마리나 보냈어요. 보낸 게 550마리예요. 양, 소, 뭐 다 해가지고 약대, 낙이 다 해서 550마리. 엄청난 걸 보낸 거죠. 그렇죠? 목장 하나라도 넘어요, 이 정도면. 예? 저기 우리 동미자매님 아버님 소는 몇 마리나 키우시는지 모르겠지만 550마리면 엄청난 거예요, 이거. 예? 근데 이거를 딱 보냈을 때 에서가 이 녀석이 내 것을 빼앗으러 오는 것이 아니구나 이 생각했겠죠. 예. 그리고 또 봤더니 야곱이 오는데 어떻게 와요? 걸어오는데 쩔뚝 이렇게 와요. 그것도 보니까 또 되게 불쌍하고 치근한 마음 들고. 그리고 자기한테 오는데 7번씩 절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만나자마자 서로가 지금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97된 할아버지 두 분께서 꼭 껴안고 울면서 지금 상봉하는 중이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때 야곱은 지금 에서를 이렇게 바꾸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에서를 문제로 대하고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계속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제에 집중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를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그 야곱이 에서라는 문제에 집중할 때 그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걸 알았죠. 그렇지만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33장을 놓고 주석학자들이 쓴 주석을 보면 둘로 의견이 갈라집니다. 33장을 놓고. 여기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을 하죠. 이 절을 한다는 요 단어가 땅바닥에 얼굴이 닿게 하는 그런 인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땅바닥에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것인가. 자, 보세요. 좋게 말하면 겸손하게 절하는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아주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석학자들이 둘로 나눠져요. 지금 야곱의 행동이 겸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야곱의 행동이 비굴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겸손으로 보기를 원하십니까? 비굴로 보기를 원하십니까? 주석도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예? 그런데 우리는 야곱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야곱이 겸손한 게 아니라 비굴한 거란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외웠던 말씀이 그거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그다음 뭐라고 썼어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뭘로 나와요? 야곱으로 나와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의 역할을 부여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럼 지금 야곱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속이는 자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행동에 대하여 창세기를 쓰고 있는 모세는 야곱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뒤에 나오는 증거가 뭐냐면 야곱이 거짓말을 합니다. 자, 13절에 한번 가볼까요? 13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43km, 하루에 43km 움직이는 거는 장정이 거의 약간 뛰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급하게 움직여야 되는 수준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110km를 이동하는데 장정이 사흘 정도 걸린다 했잖아요. 그런데 동물들을 다 데리고 그 43km를 이동했다는 뜻은 빠르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빠르게 왔다는 얘기죠. 근데 갑자기 여기 와서 뭐라고 말해요?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새끼가 죽을 것 같아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거짓말이 또 뭐가 나오냐면요. 15절에 보면 14절에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일은 에돔 땅을 말합니다. 에돔 땅에 있는 세일로 나아간다고 말해놓고 야곱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행동은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뭘로 살아요? 야곱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하며 하나님께 집중했었죠? 네? 하나님께 집중했었어요. 이제 집중했었는데 지금도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예배 때 보면 집중 안 하는 분들은 계속 집중 못 해요. 조는 분들은 계속 졸아. 벌써 2년째, 3년째 그래. 왜 그럴까요? 네? 스트레스를 밖에서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만 오면 하나님께서 재워주시는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싸워야 돼요. 정말 영적 전쟁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네,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사랑방 가가지고 말씀 나눌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근거로 삶을 나누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마귀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듣도록 막아버리면 사랑방 가서도 나눌 수가 없어요. 진지하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졸릴 타임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졸린 이유는 뭘까요? 습관적으로 공격받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은장도를 들고 제가 옛날에는 볼펜 들고 제 허벅지 찔러가면서 들었어요. 저도. 졸릴 때는 그렇게 싸우셔야 돼요. 자, 이제 집중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대한 집중을 잃어버렸어요. 기도할 때는 씨름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밤새도록 집중했죠. 그런데 막상 에서라는 스트레스가 오니까 이때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고 뭐에게 더 집중돼요? 문제에 더 집중이 되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했죠.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게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 생명도 끊어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전에 Freedom in Christ 제가 계속 금요철야 때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주신 생명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내가 소중한 자다. 두 번째는 안정됨. 하나님이 나를 아주 안전하게 지켜보고 계신다. 세 번째는 용납됨.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고 용납하신다. 이게 있다고 했죠. 이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는 이게 딱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걸 알면요. 여러분 형을 만나는데 7번씩 땅에다가 절을 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제 있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형 만나러 가요. 동생들은 이게 동생들은 잘 떠오를 수 있어요. 형 만나러 가는데 7번씩 절하면 갑니까? 네? 근데 왜 7번씩 야곱이 절한 거예요? 내가 형한테 이렇게 비굴 버전으로 안 나가면 형이 나를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 3절에 7번 절을 한다라고 말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신 복이 뭔지 아십니까? 자,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약속하시면서 장자의 복 안에 있는 복 내용이 뭔지 기억 안 나시죠?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입니다. 27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뭐하며?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자, 37절 한번 또 가볼게요.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뭘로 세우고? 자, 에서가 주입니까? 야곱이 주입니까? 야곱이 주인이에요. 에서는요, 종이에요. 이게 이삭의 입을 통해 선포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인이 종한테 뭐 하고 있어요? 절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집중이 안 되고 에서라는 스트레스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비굴해집니다. 이렇게 비굴해져요. 사람들 앞에 막 비굴해져요.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해요. 비굴해져요. 왜? 왜 비굴해져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만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너가 에서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삭도 선포해 줬잖아요. 에서한테. 에서야, 야곱이 네 주인이야 라고 말해줬죠. 근데 지금 야곱의 행동이 뭐냐면 13절 보세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형한테 뭐라고 불러요? 주께. 8절에도 33장 돌아와서 33장 8절에도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13절에도 그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14절에도 내 주는 종보다. 끝에도 내 주께. 15절에도 내 주께. 계속 야곱을 몇 번이나? 하나, 둘, 셋, 넷, 5번. 5번이나 형과의 대화 속에서 형을 주라고 부릅니다. 형과의 대화 속에서. 33장 5절에 나온 주의 종에게라는 말씀은, 여기서 주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는 없어요. 당신의 종에게라고 돼 있지. 근데 주라는 호칭을 아무튼 다 대화 가운데 5번이나 사용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복 주셨는데도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이렇게 비굴하게 해야만 유지되고 얻을 수 있는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 스트레스가 없고 힘든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자신의 소중함을 잃어버렸죠. 두 번째로 또 뭘 잃었을까요? 예, 안정됨을 잃어버렸어요. 안정됨을. 그래서 그가 이 안정됨을 잃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때를 세 때로 나눴죠. 맨 앞에는 여종, 그 다음에는 레아, 끝에는 라헬과 야곱.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혹시라도 에서가 공격하면 맨 뒤에 있는 제일 사랑하는 요셉과 라헬이 얼른 도망치라고.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예. 안정을 잃었죠. 자, 분명히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이미 이전부터 약속하셨어요. 베델에서 이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베델에서부터 약속했죠. 너가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겠다.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겠다 했거든. 그러면 야곱이 여기 가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까먹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복강에 나타나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야복강에 나타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래서 집중하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잖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뜻이. 근데 지금 하나님께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왔죠. 그렇죠? 예, 주석학자들이 한쪽은 요걸 했죠. 야곱의 행동은 지금 잘못되었다고. 근데 말씀의 앞뒤로 계속 비춰보니까 야곱의 행동이 그렇죠? 예, 두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두려움 때문에 야곱이 한 행동이 뭡니까? 자신 안에 있는 견고한 진에 또다시 사로잡혀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을 반복하죠. 아까 찾은 것처럼 13절에 보면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양들이 죽습니다. 이 거짓말이죠. 예? 그 다음 14절에는 세일로 가겠습니다. 말했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거짓말이에요. 바로 숫곳으로 이동해요. 세일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숫곳은요, 바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형한테 간다 해놓고 안 가요. 거짓말하죠? 예? 그리고 15절 한번 볼게요. 33장 15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지금 에서는 야곱을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야곱 혼자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따가 좀 더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에서는 이미 야곱에 대한 모든 경계와 분노를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지금 야곱이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지금 동생을 정말로 지켜주고 싶어서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반응해요?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안 그럴 수도 된다는 거야. 뭐예요? 형의 사람들이 있는 게 불안한 거죠.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요. 이렇게 안 그러셔도 돼요. 근데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정감을 잃어버리니까 또다시 옛날 야곱의 패턴, 죄악의 습관이 또 반복되죠. 그렇죠? 그 다음 야곱을 보면요.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근데 지금 에서하고 야곱의 대화 가운데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관계, 하나님께서 장자의 복을 주시는 것은 언약의 관계예요. 근데 이 언약의 관계를 얘기하면 반드시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급돼야 돼요. 근데 지금 에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일부러 빼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이름도 그냥 평범한 하나님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적 하나님을 이게 들려주면 에서가 듣고 화낼까 봐. 이게 안정감을 잃어버린 모습이죠. 세 번째, 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세 번째 요소가 용납됨이죠. 용납됨도 잃어버렸어요.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9절에.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에서의 진심일까요? 아니면 에서가 그냥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일단 한번 거절해 보는 걸까요? 를 알 수 있는 게 본문을 보면 돼요. 여기 보면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자, 지금 야곱이 일단 뺏을 생각 없다는 걸 알았죠. 근데 지금 에서의 재산이 정말로 많아졌어요. 예?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내 소유는 내게 두라라는 이 두라라는 게 명령이죠. 이게 히브리어로 에히라는 단어인데 이게 하야 비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야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미완료 단축형이에요. 이게 간접 명령인데 이렇게 뭔 뜻인지 모르겠죠. 이게 뭐냐면 간곡한 부탁을 표현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까 내 소유는 너한테 그냥 납둬. 이거를 간곡하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가 진심으로 부탁한 거예요. 뇌물 안 줘도 돼. 간곡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에서의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뇌물을 바쳐야만 형이 나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끝까지 강권해 주죠. 550마리나. 언제 하나님 주라 했어? 하나님 음성 안 듣고 주고 있어요? 지금 지 멋대로 주고 있어요? 네? 왜요? 자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렇게 안 하면 형이 나를 용납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화해를 할 때 재물을 받으면 예물을 받았다는 뜻은 화해를 수락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고대 근동 지방에는 예물을 줬거든요. 근데 지금 형 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리고 야곱이 자기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없다는 걸 아는 순간 더 이상 에서는 무장 해제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합니다. 그리고 또 아부, 용납됨을 잃으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부를 하죠. 10절 보세요. 어떻게 아부했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그렇죠?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기쁘다는 거야. 형님을 본 게. 네? 완전 아부적 발언 아닙니까? 그죠? 왜? 이렇게 아부를 해야만 내가 용납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직장 상사한테 막 아부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직장 상사한테 밉보이면 내가 잘릴 거라는 불안함. 그래서 아부를 할 때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자,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에서라는 문제에 집중하니까 그가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소중함도 안정됨도 용납됨도 다 잃어버리죠. 네. 그러면서 야곱이 큰 실수를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먹게 됩니다. 자, 에서가 이제 세일로 돌아갔어요. 15절에 보니까 돌아갔죠. 예?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어디로 가요?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지어요? 집을 짓고 이렇게 나오죠. 집이라는 단어와 장막이라는 단어는 달라요. 장막은 임시용 텐트고 집은 계속 거주하기 위한 숙소입니다. 근데 지금 숫곳에다 뭘 짓는다고요? 집을 지어요.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이 어딜까요? 네, 어디로 가야 돼요? 에덴으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 왜 베델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베델에서 이 돌이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고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숫곳에다가 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집을 짓고 얼마를 살았느냐? 최소한 약 7년에서 10년 정도는 산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숫곳에서 살다가 나중에 18절에 보니까 세겜으로 옮기죠. 예? 세겜에 옮겼을 때 그 딸 디나가 세겜 추장 하몰의 아들한테 강간당하죠. 자, 지금 야곱이 이 숫곳에 움직인, 지금 형 에서랑 만날 때가 97이라 했잖아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6살, 예? 큰아들 루벤의 나이가 13살, 그러면 디나의 나이가 대충 7살 아니면 8살 정도인 거예요. 근데 7살, 8살 아이가 세겜의 추장 하몰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건 처녀가 된 거예요. 그럼 최소한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지만 15, 16부터 시집을 갔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7, 8년 이상은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숫곳에서 거의 7, 8년 이상, 길게는 한 10년 정도까지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야곱이 가야 될 베델로 가지 못하고 있어요. 네? 뿐만 아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17절에 숫곳에 이르러서 뭘 하고 있는, 지금 일부러 이가 베델에 가지 못했을 때 뭘 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겠어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숫곳에 이르면 텐트를 짓든 집을 짓든 뭔가 짓겠죠. 근데 거기 뒤에다가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라고 말하거든요.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근데 뭐가 빠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가 빠져 있어요. 그렇죠? 이 숫곳에 있는 동안에도 그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습니다. 언제 제사해요? 나중에 18절, 19절, 20절 세겜 땅으로 옮겨간 뒤 20절에서 거기에 재단을 쌓고 이렇게 나오죠.
세겜에 옮겨가서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나가 클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놓쳤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한테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요? 이날만큼이라도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집중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평일날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한 거라 했죠. 여러분들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가 40일 그 기도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게 돼 있어요. 집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태용 형제님도 처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뭔가 받아야 될 것인데 못 받았거든. 근데 와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집중했거든. 막 아침 저녁으로 막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줘 버렸어 그냥. 그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정감도 주시고, 예? 나를 소중하게 나를 용납하고 계신 게 그냥 자연적으로 드러나요. 근데 마귀는 우리한테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해요. 자꾸 애서를 보게 만들어요. 자꾸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스 가운데 있게 만들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베델에 있어야 할 사람이 숫곳에 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야 할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우리들의 삶에 그냥 그대로 역사해요. 그래서 40일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삶이 유지되게 하려고.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주일날만 하나님께 와서 잠깐 1시간 집중해요. 그리고 평일날은 집중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40일을 하면 맨날 교회를 나오니까 하나님께 좀 더 집중이 더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음이 믿음으로 확신이 되니까 그 믿음대로 그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구나. 이 안정감. 오! 그리고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용납받으려고 비굴하게 하지 않고 이 든든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렇죠? 자, 그런데 야곱이 그나마 하나님께 집중했던 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앞에 보세요. 33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라는 스트레스가 왔죠. 근데 야곱 안에 그나마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렇게 돼 있죠. 나아간다라는 표현이 지나간다라는 표현이에요. 원래는 맨 뒤에 있었죠. 야곱이. 원래는 맨 뒤에 있었다가 지금은 어디로 가요? 맨 앞에 가서 문제에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해결하기 위해. 여기까지만 좋았던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 뒤에는 스트레스 앞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내서 그 문제 앞으로 나간 건 좋았어. 여기서 이제 설교를 그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집중해야지 하고 여러분이 이제 월요일날 출근을 한 거야. 근데 갑자기 스트레스가 또 나타났어. 뻥. 직장 상사가 힘든 일이 스트레스가 뻥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싹 까먹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싹 까먹고 스트레스에만 맞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근데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뭘 확인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좀 더 집중했더라면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굳이 아부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못 끌어안고 껴안았을 때 형이 야 이거 괜찮아. 진짜 안 줘도 돼. 너 다 가져가. 했을 때 아 그래요 형? 네. 그리고 가져갔겠죠. 네? 그리고 그 뒤에도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 것 이렇게 아부 안 했겠죠. 하나님께 집중했다면. 네? 그리고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응답대로 움직이긴 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만났잖아요. 왜? 뒤로는 어차피 못 간다 했잖아요. 라반 때문에. 가서 만났더니 형이 하나님께서 에서를 바꿔놓으셨잖아요. 근데 바꿔놓은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예언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27장 40절로 한번 또 가볼게요. 창세기 27장 40절. 27장 40절 39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다. 이게 뭐냐면 너가 부유하게 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칼을 믿고 생활한다는 뜻은 늘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저주죠. 예, 이렇게 저주했죠. 그런데 실상 왔을 때 에서의 모습은 자 본문 돌아옵니다. 9절 33장 9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상아 뭐라고 말해요?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이삭이 했던 저주대로 지금 에서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풍성해요. 그죠? 어디 또 나오느냐? 36장 한번 가볼게요. 36장 6절. 36장 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하나님이 에서에게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엄청나게 주셨어요. 분명히 이삭은 저주했죠. 근데 왜 하나님이 에서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누구를 위함일까요? 그렇죠. 야곱을 위함이에요. 만약에 에서가 가난했다면 누굴 걸 빼앗겠습니까? 야곱의 것을 빼앗았겠죠. 왜? 옛날에 네가 속여서 내 거 뺏어가서 네가 부자 된 거 아니야! 하면서 빼앗았겠죠. 가뜩이나 쌓아나온 에서가. 근데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금 야곱의 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에서에게. 이삭의 예언과 달리 복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늘 그 생각 갖고 계셔야 안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위 있는 사람들한테 복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내 거 못 뺏을게 하려고. 그분들은 다 나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치요? 이 생각 꼭 가지셔야 안 됐어요. 왜? 그래야 내가 안전하게 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살면 징벌하시지만 착하게 살면 복 주시죠. 네? 착하게 살아도 복이 안 오면 세상 사람들이요 착하게 살려는 우리 것을 다 뺏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우리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왜? 야곱에게 주신 복을 에서가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려고 복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을 야곱이 하나님께 집중했더라면 보았을 거예요. 못 봅니다, 이거를. 못 봤어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뭐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실제로 그 의학계에서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5가지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요, 어쩌면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한번 소개해 볼까요? 첫 번째, 깨어있는 상태로 명상하라. 이게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한테 그 CEO나 이런 사람들 명상요법이라는 거 많이 쓰잖아요. 명상이라는 게 뭐냐면 가만히 앉아서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 해요? 하나님 말씀에 아침마다 묵상하죠. 예?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는 그 한 가지만 집중해서 묵상하는 시간. 이게 스트레스를 끊는 방법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렸던 호흡기도 가르쳐드렸죠. 호흡기도. 숨을 깊게 쉬면 이 교감신경이 안정이 된답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도 낮아진대요. 이게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호흡기도 가르쳐드렸잖아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은 다 뻗어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생명줄이 연결됐음을 상상하면서 소중함, 안정됨, 용납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상상하면서 길게 심호흡하면서 호흡기도 하시라 그랬죠. 이것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많은 시간 할 필요 없다 했어요. 우리가 말뚝기도로 골반기도 말고 아침, 점심, 저녁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따로 시간을 내서 직장에서도 그 정도 쉬는 시간은 괜찮잖아요. 한 10분에서 15분은.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뭘 하라고 그랬어요? 말뚝기도를 하시라고 했죠. 자, 말뚝기도를 할 때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는 요즘에 선포기도를 하고 있어요. 낮에는 주기도문이나 아니면 호흡기도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선포기도를 이제 아침, 저녁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침만 하고 한 번만 하거나 이렇게 하고 그 사이에는 다른 기도들을 또 가르쳐 드릴 건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호흡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님의 평안, 주님의 기쁨, 주님의 생명을 들이마시는 기도. 심호흡 깊이 아랫배가 불러오도록 이 호흡이 아랫배에 들어간다는 느낌까지 하면서 천천히 들이마시라 했죠. 그리고 천천히 내뱉는. 네? 근데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기도법이라고. 앞선 선배들이 했던 기도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저 사단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져다가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히려 이방 사람들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좋은 것을 가져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이 쓰고 있다고 우리가 안 쓰는 거예요. 그거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들이 가져다가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상 이방 사람들이 한다고 우리는 안 하고 있어.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묵상하는 시간.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놓고 우리가 아침에 큐티하고 나서 하나님께 여쭙고 듣잖아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묵상하죠. 예? 세상 사람들의 명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장면들을 그리고 장면들을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 가지만 해도 그들이 마음에 안정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다르지요. 자,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밖에서 고강도 운동을 하는 거래요. 땀을 흠뻑 흘리는 그런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이게 아까 그 교감신경 가운데 이게 심장이 막 운동을 하니까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혈관이 확장되고 그러면서 혈액순환도 잘 돼가지고 얘가 이제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해져서 저 부교감 신경이 작동한답니다. 그래서 땀을 흠뻑 흘리는 고강도 운동.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그렇죠. 힘써 일해야 돼요. 그래서 맨날 집에서 뒹굴 하는 사람은요. 계속 스트레스에 집중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힘써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뒹굴하는 사람보다 훨씬 스트레스가 적어요. 뒹굴하면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죠? 뒹굴하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훨씬 많아요. 내가 왜 뒹굴하고 있던가, 오늘 하루를 내가 왜 이렇게 보냈던가 하고 스트레스가 더 많아요. 네. 자, 네 번째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 이것도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 많이 웃으라는 거예요. 엔돌핀이 분비되고 아까 우리 부신을 자극하는 코르티졸이 감소한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HDL 콜레스테롤이잖아요. HDL 콜레스테롤이 늘어난대요. 웃으면. 근데 성경이 그러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웃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이 있어야 웃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성경의 방법이에요. 다 이 스트레스 해소법이. 자, 그리고 마지막 방법입니다. 뭐냐면 게임을 끊으라는 거예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면 게임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예, 이게 스웨덴의 에떼보리 대학의 논문에 발표된 거예요. PC 화면을 오래 보면 두통, 수면 시간 감소, 우울증이 생기고요. 컴퓨터 게임 자체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거예요. 왜? 운전을 뭐예요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잖아요. 전쟁하고 있죠. 다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그게. 우리는 재밌다고 하지만 그 게임을 하는 그 가상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지금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즐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의 스트레스를 유발한답니다. 오히려. 자연 속에서 평안하게 있으면 이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면서 우리 안에 이 스트레스가 빠져나가는데 막 우리 여러분들 스트레스 해소하겠다고 그런 거 보죠? 그러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고 게임을 해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 해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스웨덴 에떼보리 대학의 논문에 발표해야 한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 TV, PC에 이 모니터에 나오는 그 블루라이트 자체가 멜라토닌을 억제해서 깊은 수면을 못 취하게 한다잖아요. 블루라이트 얘기 아시죠? 그래서 요즘엔 아예 핸드폰에도 블루라이트 안 나오도록 또 뭐 앱도 설치하고 필름도 붙이고 막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끊는 방법 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는 거 이전에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다 내려놓고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문제는요 죽어버려요. 왜?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무리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에 막 기도법을 말뚝 기도를 하십시오. 아침에는 선포 기도하시고 낮에 중간에는 주기도문 하시면서 또 호흡 기도도 하시고 막 이런 걸 아무리 가르쳐 드려도 여러분이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명상요법이나 심호흡요법이 좋다는 걸 알고 쓰고 있는데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도록 내면을 보는 기도를 하도록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그 모든 방법들이요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그러면은 면역력도 강화되고 살도 빠지고 혈압도 조절되고 대박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거예요. 진리를 들으면서 아 그렇지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지 이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두근거렸던 마음들 그런 것들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요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렇죠?